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작년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퇴각하는 과정에서 1000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을 학살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개신교가 1026명, 캐톨릭이 119명입니다. 이 피해가 특별히 가장 큰 지역이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이 영광군에서는 한 교회 전체 교인이 몰살했습니다. 염산교회가 77명, 야월교회가 65명, 백수교회 36명, 법섬교회 7명, 186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사실 영광군이 전체 피해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전국 학살자가 한 6만 명이었기 때문에 영광군이 가장 많고요. 전체 민간 학살 중에서 호남 지역이 70%가 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호남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된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서울이 수복이 된 이후로 이 호남 지역은 군경 진입이 늦어져서 계속해서 북한 공산당들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또 빨치산들이 계속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의 공백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살인 사건들이 학살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염산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4대 목사가 됐던 그 당시 학살당한 아버지 이후에 그 전도사가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사랑의 사도로서 또 죽게 됩니다. 그 영광에서 한 2시간 정도 가게 되면 신안 증도라고 하는 신안에 1004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950년 10월 5일 날 새벽 2시에 중동리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실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교회에 수많은 양떼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창으로 찔려서 죽게 됩니다. 지금 그 중도는요, 지금도 신안 중도는 전체 인구가 1,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그곳에서만 159명의 목회자가 나왔고 81명의 장로가 배출되는 우리나라의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호남 남도가 이렇게 아픔, 슬픔을 겪었지만 이곳에서 그 순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순교자라고 하는 마티아라는 단어하고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섞어 있습니다. 순교자는 순교하면서 그 피가 증인된 삶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 이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6.25를 통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지만은 그냥 73주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까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전쟁과 모든 것들도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읽는 이제 유다서도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일관되게 지금 공동서신이 있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포함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전체 공동 서신이 9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 1, 2, 3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초대 교회처럼 로마의 압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가짜가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교회를 혼선을 주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 그거 믿지 않는 거죠. 그런 가짜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일관되게 영지주의,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죠.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유다서인데 설교를 많이 하질 않아요, 유다서를. 왜냐하면 첫 번째,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쉽지 않는 유다서예요. 여러분 유다서 설교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가장 쉽게 성령님이 오늘 주실 거예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에스더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제국을 설명할 때 정말 쉬울 거예요. 아멘.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유다서를 쓰게 된 그 배경과 그 저자를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영지주자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도를 유다를 통해서 유자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이 내용이 그 본문도 다른 성경하고 굉장히 유사성도 많아요. 이 유다서가 227단어인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93개 단어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42%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 중에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내용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혼선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베드로 후서 2장 한 장,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한 장하고 베드로후서 2장 한 장하고가 거의 같아요. 전체 구절을 제가 해보니까 유다서는 25절이 절이 한 장이 베드로후서도 전체 계산을 해봤을 때 19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려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 2장하고의 유사율이 76%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2장을 읽게 되는 거나 유다서 1장 읽는 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그러면 인물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 적석의 유다도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구? 가룟 유다. 이거 가룟 유다가 썼을까? 가룟 유다가 쓸 리가 없죠. 가롯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동네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가롯 유다만 남쪽. 이 가롯이란 말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을 말해요. 포항댁, 여주댁, 고흥댁, 하순댁 이런 것처럼 동네 일을 말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가룟 유다 힘들었겠죠. 지역세가 좀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가룟 유다도 아니고 여기서 나와 있는 유다는 바로 우리 본문을 보면 유다가 어떤 유다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 한번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시작. 여기 보면은 누구 형제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굴까? 바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죠. 그렇죠? 마리아에게 태어난 형제인데 제일 큰 형이 누구고? 야고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사도 유다란 말 안 쓰고 뭐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를 신분을 나타내는 걸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야.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야고보도 그러고 그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이 생전에 같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어떻게 내 형이 예수야? 어떻게 구세주야? 안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마가 다락방에 왔을 때 그때 유다가 있었어요. 이때 야, 내 형이 구세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대로 이제 육체의 형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종된 모습으로 살겠다. 유다가 고백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해요. 아멘. 그런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42%나 일치 단어가 평상시 형이 쓰는 단어를 알 거 아니에요. 유다가 그 단어를 형이 썼던 야고보서에 있는 단어를 계속 갖다가 유다도 쓰고 있어요. 똑같은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저자는 누구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서 한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시작. 유다가 보았을 때 그 교회 안에가 온통 사이비 이단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성도들 아주 헷갈리게 만들고 아주 성도들에게 뭐예요? 육체는 안 중요해. 정신만 중요해. 영만 중요해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거. 성적인 타락, 방종, 방탕 이렇게 성도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유다가 글을 쓰다가 안 되겠다. 이거를 바꿔 쓰는 거예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바꿨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근데 그 단어 앞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를 봐야 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단어 놓치면 안 돼. Once for all, 단번에. 이게 하팍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냥 믿음의 도 위에서 힘써 싸우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단번에 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 가지고 죄를 사했잖아요. 여러 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셨잖아요. 아멘. 그 단번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2, 13절에도 맞죠. 이렇게 돼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고 놀라운 이 본문을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다가 이렇게 쓰면서 너희들이 한 번에 제삼을 받았지 않느냐, 그 믿음의 도를 힘껏 지켜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으로 미혹시키는 모든 것들을 힘써서 싸워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싸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싸움에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 지금 눈에 잠이 가득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몸과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마저도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잠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 잡념이 드는 것도 못 이겨내는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잡한 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뭘로 이겨야 된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뜨거운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놓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살리셨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지키도록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한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가만히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이단이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이, JMS 전부 다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또라이 뭐라 가지고 그거를 또아리를 뜬 거야. 그래서 슬슬 교회에 불만 있고 교회에 좀 이런 사람 있으면 이렇게 자꾸 꼬드겨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 책도 유다도 뭐라고 적어놨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영지주의 사이비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사이비 이단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사이비 이단은 심판에 의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곧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끝나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홍해바다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천사를 무지개에 꽉 집어넣어가지고 타락한 천사를 잡아가지고 그곳에 웅둥이를 파서 정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곧 나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끝난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육신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면서 점점점 성도들을 방탕하게 끄집어내. JMS. 이 정명석이하고 성적 관계를 가지고 키가 70 이상이 넘어야 되고 예쁜 여자들 여러분 봤죠? 영상 봤죠? 이 정명. 그런데 이대, 연대, 서울대 엘리트들 여성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 영적 영역은요 학문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제가 초등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도 잘 모르는 건데 그렇게 현혹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혹하면서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방탕하고 성적 타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신천지에 의해서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를 아직 멀리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가까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기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은혜, 그 은혜를 뭘로 갚아버려요? 방탕으로 갚아버리는 거야. 성적 타락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됩니까? 부인해. 예수님은 없다. 그런 예수 없다. 십자가에 돌아간 거 예수님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 속에서 현혹되고 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한번 보면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에 이르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게 될 것이다. 똑같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이 똑같이 유다서와 같다 그랬죠. 그게 본문도 똑같이 주를 부인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리고 방탕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심판, 아까 제가 이미 끝났다 그랬잖아요. 심판 세 가지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 이 세 절이 심판의 하나, 둘, 세 개예요. 딱 대표적으로.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유다서 1장 5절에 여러분 유다서가 구약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이게 여기는 벌써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쭉 가다가 홍해 바다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다 수상시키죠. 다 수상시키죠. 거기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 가득 들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가나안 그 광야의 1세대 전부 다 어때요?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히 어디서 수상시킨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디서 수상시킨다?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는 거. 그게 지금 유다 1장 5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야. 심판하신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할렐루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심판하신다. 아멘. 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루시퍼가 됐다, 그렇게 들어본 사람, 들어본 분들. 야, 우리 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거는 켈빈이 설교 때 하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가 수많은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설교하면서 그걸 인용을 하다 보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배운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이제 결국 그게 중세시대 때 단테의 신곡의 그 내용이 나. 이거는 문학 작품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됐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있다 없다? 없다. 아니다. 오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천사는 그러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지금도 흑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 심판받기 위해서 흑암 속에 있다. 아멘. 그 본문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설교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아멘. 성경에 천사가 325번 나와요. 일관되게. 타락한 천사는 전부 다 어디다가 흑암, 어두운 구덩이에다 넣어놨다가 하나님이 재림하셔 심판할 때 똑같이 심판받아요. 왜 그러냐면 사탄도 피조물이야. 사탄도 피조물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놈 그 사탄 고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영적으로 깨어서 유혹받지 않도록 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렸단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도 타락 천사. 자, 이 타락 천사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판 내린다. 자, 첫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에서 수장하고 광야에 다 죽게 되는 것. 두 번째 심판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를 심판받는다. 자, 세 번째가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단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심판의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뭐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들? 의인이 없죠. 음란한 거, 음란. 그러면서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음란하여 그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육체를 따라, 이게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다른 육체를 따라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남과 여를 만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게 동성애에 대한, 여기에는 동성애와 수관도 들어 있습니다.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제약을, 심판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이 본문 속에 로마서 1장 27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 이웃 도시까지.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이웃 도시까지 심판하시면서 그거를 뭘로 만들었다? 거울이 되게 만들었다. 거울은 뭐예요? 데이그마. 이 거울은 무슨 뜻이에요? 선례, 모델.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가증하게 음란하고 성적 타락하고 하나님 만든 천지 창조를 어기고 이렇게 동성애에 관련된 이런 것들, 이런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때 정확하게 심판되겠다는 거울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11절 한 절에서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사이비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참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2000년 전부터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금까지의 2000년 이후의 교회는 무슨 싸움이냐면 이단과의 교리 싸움이에요. 구원론,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 윤리, 모든 것들은 이단하고 싸움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영원히 이단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이 시간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 한 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 쓰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어마어마하게 유다가 지금 화를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사람들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단 사입이더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를 세 가지를 또 지적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자, 첫 번째 지적하는 이단 너희들 이놈들아, 너희들 누구하고 같다? 가인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 가인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의롭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자기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 사이비 이단과 이단들이 포교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인에 대한 것은 창세기 4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고요. 발람에 대한 것은 민수기 22장, 민수기 31장을 보시고, 고라에 대한 것들은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가 설명하고 유다서를 읽고 있는 이 헤람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17절 한번 말씀 읽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유다가 지금 주는 이야기 중에 17절의 이 말씀, 17절의 말씀, 이 17절의 말씀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 자, 그럼 이런 모든 사이비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 사도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려면 성경 공부하라는 거야. 사도들이 해줬던 모든 말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은 베드로가 자, 두 번째는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늘 지켜내고 영생의 소망 갖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여기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힐 때까지 가지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여겨라. 아멘. 자, 마지막 주는 교훈은 긍휼을 여겨라. 긍휼을 여겨라. 그러니까 지금 불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지금 마귀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놓고 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여겨라? 긍휼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도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불쌍하고 어렵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힘을 쏟는 것은 긍휼히 여겨주는 그 다는 복이 있도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23절에도 마찬가지로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주신 이 명령대로 어렵고 힘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과 이렇게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칼로 너희를 죽이시리니 너희 아내가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출애굽하고 계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여 하나님의 칼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가부 만들어 버리고 우리 자녀를 고아되게 만들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마지막 얼마나 오늘 조금 시간이 갔는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은 여러분 본문에 넣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축도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때 놀랍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